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은 환경 성교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죄가 큽니다. 다른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았고 뭐든지 쉽게 쓰고 버렸고 빠르고 편한 것만 찾았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서 재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상기온, 미세먼지, 대기와 산불과 신종 전염병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그저 앞으로만 치닫던 우리들의 그 걸음을 멈추게 하옵시고 작은 생명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이든 아꼈으면 때때로는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1절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은요, 믿지 않고 완악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권유할 때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권유를 잘 받습니까? 아니면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같이 하늘소망을 푸는 소읍시다.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참으로 재미난 것은 오늘날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존하셨던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으나 예수님이 제시하셨던 그 복음은 조롱거리가 되고 불신이 되어 돌아오는 경험을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셨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서 말씀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지, 복음을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먼저는 나부터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그 대상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얻는,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 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길 원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또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죄의 본성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늘 칭찬을 받기 원하고요, 사람들의 눈이 가는 자리,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다.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 사람들에게 인기,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이적 사역은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인기나 사람들의 어떠한 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하여금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범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내가 저분을 내 메시아로서 믿고 따를 만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할 대상이 이들에게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만약에 유대인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람을 믿고 따르고 영접했을 거예요. 4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과 같지 않고, 즉 우리가 어성경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아담, 혹은 그 이후에 누구 나오죠? 모세. 이러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계속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와 적대하는 세상 왕이 나오죠. 세상 왕, 힘 있는 자. 이 사람들은요, 만약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바로 믿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세상 왕, 힘 있는 자,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세력이 만약에 나타났다면 바로 믿고 따랐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44절에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안중에도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나와 함께 높임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거짓된 영광, 거짓된 자신들의 그런 만족들,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음을 예수님은 꼬집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은 무가치합니다. 어제는 이 사람이, 오늘은 저 사람이 인기를 얻지만 영원한 영광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미난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도요,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그 영광, 그 인기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와 그 칭찬, 그 인정을 원할 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영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되고 올바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 즉 말씀 그대로 믿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우리 만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왜 복음을 믿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45절에서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리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 율법을 왜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모세가 기록했다는 그 모세 오경, 그 모세 오경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전부였어요. 정말 전부였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식일에는 뭐 100걸음, 200걸음, 300걸음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걸음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뭐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뭐 예를 들어 밥도 해먹는 것도 일이야. 그럼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의 삶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율법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세요. 정작 너희가 율법을 따른다 하지만 그 율법을 믿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할 자는 너희가 그토록 믿고 따르는 모세니라. 이는 그들이 율법에 의해 고발을 당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죠. 만약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믿는 자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한다면 완전한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해석했더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따랐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율법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율법을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높이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원고 한 장이 출력이 안 됩니다. 제 여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율법을 믿고 따른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삶으로 나타낸다라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율법에 대해서 이들은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내 종교적인 지위를 지키는 것에 혹은 내
지위를 더 높이는 것에 이 율법을 사용했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라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공부하며 그것들을 지켰지만 실제로는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당연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만이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말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들었던 책망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말씀 묵상도 하지만 진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믿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영광받기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 원했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시작하셨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모습과 반대로 살 수 있다면 그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모습.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과 재물과 권력, 이것은 모두 좀이 슬고 동록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또한 도둑이 언제든 훔쳐갈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무엇도 해할 수 없고 좀이 슬지도 않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는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하늘의 상급이다. 보물에 너의 상급을 쌓아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보물 있는 것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전형적인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보물을 쌓았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였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자신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있구나. 할렐루야. 이전에 제자들이 어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들의 마음이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에 향하였더니,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주 예배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자야 61의 새로운 마음, 그 가사의 고백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사랑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즉 뭐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리로 믿으시리라. 변하지 않는 것,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진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요 사랑이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사람의 그런 인기와 사람이 주는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믿음대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혹시나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레 던져보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였던,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였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던 나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거부감이 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았나.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 혹시 나는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정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예배로 나타날 수 있는 진정한 능력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별일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주여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반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혹시나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이신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늘을 향하여 상급을 쌓는 삶, 하나님 나라에 나의 보물이 있는 삶,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구하는 삶,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정말 믿음으로써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그 복음의 능력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쏙쏙들이 박히어 그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만민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